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픈 얼굴 하고 계시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는 귀한 주일 되시길 축원합니다. 독일 속담에 보니까 노여움이 시작될 때 후회도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분노가 시작될 때 우리의 후회도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분노하면 우리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보처럼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그르치게 되고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그르쳐서 후회가 생길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화도 안 내고 젠틀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만 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부르신 선지자 요나가 화를 많이 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냈는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3장의 마지막 말씀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셔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분냈다, 성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심판을 안 하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얼만큼 화가 났는가? 오늘 3절 8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내는 게 맞니? 라고 말하는데 요나는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니느웨라는 그 성이 잘 되는 것을 눈 뜨고는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정반대인 요빠라는 항구로 가서 다시스, 오늘로 말하면 오히려 스페인 쪽을 향하여서 정반대로 배를 타고 가더라는 것이죠. 가다가 보니까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 쳐도 풍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이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무릎 꿇고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져 죽기를 선택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차라리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리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믿고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요? 죽을 만큼 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났다는 거죠. 얼마만큼요? 죽을 만큼.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를 싫어했던 이유는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아프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그들은 정말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심판해 주세요라고 말한 것이죠. 아수르라는 제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제국인데 기원전 2450년경부터 기원전 609년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왕조를 거듭하며 이어져 온 그 제국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제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힘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이나 여러 자료에 의하면 아수르가 유명한 게 있었어요. 뭐가 유명했는가? 잔인하기로 유명했다라는 것이죠. 왕들이 실록을 기록하면서 내가 여러 사람들의 가죽을 벗겨서 그 장대에 매달아 놓았다라는 기록들이 있다고 하고요. 사람을 그냥 산채로 매장해서 죽이거나 가죽을 벗겨서 죽이거나 장대 위에 꽂아서 그 해 아래 놔뒀던 그런 풍습이 이 아시리아 사람, 아수르 사람에게서 왔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우 고통을 받았어요. 히스기야 때나 그 전에는 뇌물을 주고 나서도 모욕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니느웨는 피의 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괴hul과 강포와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했지만 이 아수르는 특히나 아주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스바냐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강들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 보면 이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 더욱더 무섭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 아수르에게 당한 것이 얼마인데 그것이 너무나 싫고 분노가 일었습니다. 또 혹시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중에라도 또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게 화가 될까 봐 아마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은 그 분노가 어디를 향했는가?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기로 했더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화를 내나요? 아니요. 오히려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기로 하니까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요나에게는 너무 불편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여러 번 묻고 계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사고든 고의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당했는데 상대편이 사과를 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보응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를 끼친 대상뿐만 아니라 그 분노를 넘어서 사회나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로 이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 않을 때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오히려 우리 안에 분노가 쌓여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심정을 우리는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일제 35년 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역사 교과서를 왜곡한다든지 독도는 아직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든지 하는 일들을 할 때 우리 안에서 화가 올라올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동족이긴 하지만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나라가 많이 도와줘도 여지껏 군사적인 도발을 하고 우리를 적으로 여길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분노가 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커다란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가운데 상처받고 또 때로는 고통받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화나 분노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참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다 겪고 살아오셨을까라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환한 미소를 갖고 계실까 참 부러운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30년 전, 20년 전 일인데 마치 엊그제 일인 것처럼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살아있고 마치 펄펄 끓는 용암처럼 이 분노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가 안에 있으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그것을 품고 있는 내가 더 손해인 거죠. 그래서 분노에는 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분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2021년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한 해 동안 범죄가 발생한 것을 보면 125만 건의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는데 그 가운데 19% 정도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합니다. 폭력 사건의 44%가 우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우발적이라는 것은 그 통제되지 않은 화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분노 지수가 그렇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과 의사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52% 정도가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될 정도라는 것이고 한 11%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와서 치료받아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흥도 많지만 안에 뭐도 많아요? 한도 많죠. 한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분노 지수가 높지 않대요.
지금 이제 전쟁이 있는 레바논 막 이런 쪽의 사람들이 분노 지수가 높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뭐가 낮은가? 행복 지수가 낮아요. 그리고 또 뭐가 높은가? 그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바깥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쌓아두고 있다가 또 엉뚱한 데 터지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를 안 내고 점잖은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사실 사는 것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데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도 화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 교회 가면 복받는다 그러고 맨날 사랑하라 그러면서 교회도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고 갈라지고 헤어지고 하더라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는 밤낮 싸우고 맨날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욕먹인 것이 우리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상하게 회의가 많아요.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적이 되고 또 별로 다 잘하자고 와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목소리가 커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람도 잘하자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도 잘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화가 나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성을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성을 내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쉬운 일도 아니다. 이 말은 성을 내려는 거예요, 말내는 거예요? 내지 말내는 말에 가깝죠.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가 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가 돼서 엉뚱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원래는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에게 화가 났는데 급기야 창조주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데 이게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최초로 살인을 저질렀던 누구요? 가인도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누구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와 내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아서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야 가인아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냐? 내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선을 행함으로 그것을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다독여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 분이 가라앉았나요? 안 가라앉았나요? 안 가라앉고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냐고 역정을 내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나 되나 싶은 상황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가인하고 요나가 아주 못된 예여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만과 원망과 분노가 있고 그것이 때로는 감히 누구에게도요? 하나님께 향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분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죄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고 분노의 문제는 나에게 뭔가 섭섭함이나 해를 끼쳤던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죄가 많고 그 분노를 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인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는가?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요나는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오늘 3절, 8절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왜요? 니느웨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너무나 불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로 가서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라 그랬더니 가지는 않고 죽게 된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으리라고 그가 결단했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서 기적처럼 살려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을 지내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그가 간신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또 뭐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8절에서도 내가 죽기까지 옳습니다. 나는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요나에게는 불편함이었어요. 죽을 만큼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차라리 죽으리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때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아이들 중에 개구장이들이 마트에 가서 장난감 사달라고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바닥에 누워서 머리를 바닥에 찢는 것처럼 마치 요나도 아니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 지금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모순되는가. 요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나 살기 싫어요. 은혜로 통치하는 세상이 뭐예요? 니느웨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면해 주시니까 나 그런 세상에는 못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7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셨다가 그것을 잠깐 걷어가시니까 뭐예요? 딱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없는 세상에서도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죽겠다고 그러는 요나를 죽여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나요? 살려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를 대해주십니다. 요나야, 내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니? 라고 묻고 또 물으세요. 질문한다라는 것은 관심을 갖고 다가가고 함께 그 고통을 공유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니? 라고 묻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큰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잘 살고 있나요? 아니면 죽겠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나요? 죽겠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배고파서 죽겠다 그러고 배불러도 죽겠다 그러고 심심해도 죽겠고 재밌어도 죽겠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때로는 너무 병 때문에 아파서 죽겠어요 라고 말할 순간도 있죠.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로 큰 시련을 겪어서 목사님 이 모든 것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죽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딱 죽여주시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드라마에서 이렇게 싸우는 장면을 보면 막 서로 막 몸을 드밀면서 죽여라 죽여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죽여달라는 걸까요? 아니죠. 난 죽어도 지기 싫다는 말인 거예요. 죽어도 지기 싫다. 요나도 지금 그런 거예요. 죽어도 나는 지금 꺾기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될 것은 죄로 인한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옳다고 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 십자가 목걸이 하나 걸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형틀, 가장 참혹한 죽음의 형틀로 나아가서 죽도록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우리가 잘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베드로는 뭐라 그러나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이 곁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죽을까 봐 또는 살려고 다 도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순종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죠. 죽으셨기에 말씀이 없고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화내거나 역정을 낼 일이 없으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놈들 하고 일어나서 그 패역한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혼내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영생으로 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죽으면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 태어났고 또다시 거듭나면 육신의 죽음만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나고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지 아니하면 영원한 죽음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열받고 화낼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교만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전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가 난 요나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인 줄 내가 알고 지난번에도 내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그가 선의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불만이 가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주 멋지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멋진 고백은 사실 구약 성경 다른 곳에 나온 말씀입니다. 어디 나온 것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 후에 하나님 저는 혼자는 못 가겠어요. 하나님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마치 그때도 때를 쓰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 내가 지나갈 때 내 뒷모습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나가게 하실 때에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요나가 고백한 말씀과 거의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요나가 지금 그의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도망갔던 사람이고 도망갔다 와서도 지금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요나밖에 없어갖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쓸 사람이 요나밖에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요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불러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박넝쿨 하나, 내가 심지도 가꾸지도 않고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박넝쿨로 인해서 그렇게 아까워하며 죽기를 바라니, 그러면 이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그 가축과 동물들을 내가 아까워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서는 그렇게 끝나요. 묻는 것으로 끝납니다. 답을 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요나가 땡깡을 부리고 떼를 쓰고 분노하고 있는데 혼내지도 않으시고 그를 다그치지도 않고 답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아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고 끝난다라는 것이죠. 답은 누가 찾아야 될까요? 요나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찾아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아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요나에게 부탁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부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화가 나는가? 나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하나님께 복받을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들, 나의 마음을 거스리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죄인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사 다른 참혹한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왜 그러시는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그냥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얻고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섭섭함과 이렇게 분노가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참았는데 이용신 목사님 뭐가 대단해서 못 참겠느냐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분노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담고 있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부탁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이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쓰임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예요.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 이것은 에메트라는 히브리어와 비슷한데 에메트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아들인 뭐예요? 비둘기라는 것이죠. 비둘기는 대부분 소식을 전하는 동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전하는 비둘기예요? 진리를 전하는 비둘기로 부름받았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화평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을 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함으로 분노가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원망이 아니라
찬송으로 가득하신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